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신데 다른 곳 가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또 교회 오시고 정말 믿음 좋으십니다. 이미 형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 지금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복학해서 제가 연구년이어서 오로지 신대원 오늘 수업 8시부터 4시 50분 하고, 차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한 내비로 한 2시간 20분 찍혔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7시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형통한 삶 제목을 하면서 실은 3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한번 형통해 보자.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실은 1절부터 좀 길게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하고 같이 은혜를 받자 했는데, 계속 그 아시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 물론 다른 담임 목사님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은 워낙 또 이쪽으로 또 신실하게 하시고, 저는 조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봐도. 그래서 저는 근데 머릿속에 계속 이게 맴돕니다. 처음에는 형통한 삶 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A, B, C 그러면 형통한 삶이다.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형통한 거 아닌가?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미 형통한 거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형통함이죠? 네, 이미 형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그래, 이미 형통한 거니까 한번 우리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은혜를 받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임금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이름이? 히스기야, 4글자.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손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어린이들 5월은 어린이날 다 지났어요. 자,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 가지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게 어떤 사건이세요? 생명 연장의 꿈 15년. 그것도 기억나시고 또 네, 아멘. 네, 다 이렇게 아시지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일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왕국이 이렇게 번성하죠. 번성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나눠지죠.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통일왕국에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망해요. 망하고 이제 남은 거는 어디가 남습니까? 남유다만 남는데 그 남은 왕,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쭉 되다가 그때 남은 다 망하고 이제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처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번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좀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열강에 지금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아시지만은 지금 저쪽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지금 벌써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쪽이 망했어요. 물론 뭐 동일하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없지만 망했어요.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에, 그런 시기에 왕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그가 어떻게 친히 오늘 본문 말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도대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삶이기에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먼저 거기 18장 6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첫 번째, 연합하는 삶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뜻 이렇게 성경 옆에 이렇게 각주 있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츠키야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근원이 되는 그겁니다. 물론 이 아빠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엄마가 정말 좋습니다. 엄마가 누구죠? 본문에 있잖아요. 그 앞에 쭉 보시면 엄마 누구예요? 엄마가 누구의 딸이래요? 스가리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가리야는 뭐지? 근데 누구일까요? 스가리야가 스가리야입니다. 스가리야의 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교육을 좀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악했지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거기 앞에 보시면 4절 보시면은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 척결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제1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죠? 그냥 요약해서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히스기야 왕이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부분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야, 이거 한번 성경 퀴즈 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방신도 같이 섬겼죠.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굽 땅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이죠. 그런데 이방신도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결혼할 사이예요. 근데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낫겠다. 여기 이제 신랑 신부 될 사람이에요. 물어봅니다.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오빠, 우리 이제 한 달 후에 결혼하잖아. 그렇지.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하면 계속 물어봐. 아주 많이 사랑해. 얼만큼? 한 90% 사랑해. 야, 90%. 내가 지금까지 시험에서 9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 90% 사랑해. 근데 10%는 내가 딴 여자를 좀 사랑할게.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조금 높여봅시다. 내가 99% 사랑해. 1%는 내가 딴 여자를 좀 사랑할게. 내가 그래도 되잖아. 99점인데 할까요? 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중에는 이제 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헐만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회개하고 또 가까이 왔다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안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모든 우상들을 혁파합니다. 완전한 개혁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6절의 상반절처럼 여호와께 연합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연합하다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용어입니다. 다바크인데 이 뜻을 좀 찾아보면 이게 사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100%.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곳 많이 있습니다. 가고 싶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요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요번에는 여기 사랑하고 하나님 갈게요. 그게 아니라 형통한 삶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53인데 제가 한 몇 년 살까요? 길게 살면 한 30년? 여기 또 괜히 죄송합니다. 여기 또 좀 올리겠습니다. 한 40년? 한 50년? 제가 막 60년 살 수 있을까요? 어차피 죽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참아요. 못 참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만 옆길로 셉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옵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형통한 삶을 외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안 되는 인생, 길게는 우리 여기 지금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 100세 이상 사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120세까지 사십시오. 오래 사세요. 그 다음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자꾸만 우리가 계산을 해요. 여기서 자꾸만 계산합니다. 뭘 계산해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저는 주일날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저는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주일날 무슨 걱정합니까? 어디 가지? 그렇죠? 계속 뭔가 토요일부터 어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 가고 이번에는 어디 가고. 부러우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단 1%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다는 거,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 오면 피곤만 하지 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한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순전, 100% 완벽하게.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 연합하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욕심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딴 곳에 가서 자꾸만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줘요. 제일 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도 보세요. 잠깐만 우리가 뭘 만들죠. 뭘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만듭니다. 뭔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섬기려고 합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계명을 지켰어요.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 10계명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다 버려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산제사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거나 망령되이 일컬어지거나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뭘 나중에 찾아오죠? 제가 이번에 청년부 설교도 했는데 그 멀리 방치되어 있던 그거를 찾아오죠? 이 10계명이 들어있는 뭐죠? 안 들려요. 예.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예? 그걸 찾아오죠. 그래서 다윗 왕이 나중에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둘러매죠? 둘러매고 뭐 합니까? 춤을 추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춰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만화나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즐겁게 웃어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궤를 둘러매는데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상상해 가세요? 마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보고 이게 너무 즐거워서 이걸 볼 때마다 웃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너무 즐거움이 없으니까 억지로 즐거워하죠. 휘황찬란 불빛 아래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계명 여기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건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실은 이걸 보면서 즐겁고 웃으셔야 돼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이 즐거우시냐고요. 제가 지난 온가족 새벽기도 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또 설교 말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침밥을 제가 못 먹었습니다. 설렁탕 맛있는 거 드셨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실은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이 설교에 관해서 계속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춤추는 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유혹에 또는 세상의 달콤함에 지금까지 춤춰왔는데 어떻게 다윗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것에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저에게도 남들처럼 세상 휘황찬란한 불빛에서 명소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 찍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갈 때 저도 좀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청년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을 때 그게 즐거움이 되고 성도님과 만나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한 2시간을 했나 마스크에 그냥 콧물 눈물이 다 들어가서 그래서 실은 그때 손수건 제가 실은 아현 장로교에 와서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울면서 한번 기도하나 그래서 실은 휴지를 매일 넣고 다녔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각박해가지고. 근데 그때 요게 바로 그 안경 닦는 건데 제가 이걸로 대신 근데 중간에 실은 박미성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왔나 봐요. 예. 근데 뭐 그냥 실은 오신 거는 알았는데 이 눈은 벗죠. 콧물은 이만큼 있죠. 어떻게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18절 7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상반되겠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쉽게 하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삶에서 형통한 삶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절정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참새를 보면 이쁜 참새, 미운 참새들이 또 이야기 들으면 또 나를 또 짹짹거리면서 참새를 보면 이쁜 참새, 미운 참새 이렇게 보이세요? 잘생긴 참새, 구분할 수 있는 분.
참새가 이렇게 10마리 딱 있는데 저건 이뻐, 미스 코리아야, 전 잘생겼어, 쟤는 똑똑해, 이렇게 참새가 구분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참새죠. 그쵸? 몰라요, 참새끼리는 서로 그런지. 물론 우리는 참새는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다 나의 피조물입니다. 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형통한 삶이 별겁니까? 내가 지금 정말 밑바닥에 있고 힘들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왜 자꾸만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십니까? 그러면서 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문 밖에 계시고 같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손잡고 있어요. 그 재밌는 그 우화도 있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모래밭에 이렇게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 옆에 2개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평온할 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발자국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 얘기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 얻고 갔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이미 수요 예배 오시고 온라인상에 지금 예배 드리시고 혹시 어떠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셔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연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닷속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즐겁게 사시면 돼요. 괴로우세요? 제가 청년들이 괴롭대요. 정말 힘들답니다. 정말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나 너랑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 그 청년이 나랑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절대 안 바꾸죠. 왜 바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누가 난 거예요? 청년이 100배 난 거죠. 근데 힘들대요. 힘들죠.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한 삶이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대국의 왕이 와서 나를 굴복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아갈 때 그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격파하고 그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으로서 형통한 왕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15년 연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 데려갈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 섭리 속에 히스기야 왕의 목숨은 이미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가만히 있어서 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지금 혹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는 사업체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진로와 학업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녀와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미 형통한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온라인 그리고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그 자녀와 그 일터와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